이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에 들어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앉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나시고. 자, 우리 이걸 너무 어려우시죠?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메시지 성경도 쉽지는 않은데 우리 여기 메시지 성경을 제가 다시 띄웠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 다 보이시나요? 보이시겠네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장중한 완성의 때일 텐데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반대 세력을 부서뜨리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원수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원수는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두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짓밟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짓밟으셨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을 짓밟으신 분께서 동시에 짓밟힐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물과 모든 이들을 다스리실 때 그 아들도 모든 이들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 제 마음에 제일 깊게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야, 이게 정말 완벽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는 뭐냐면은 종려나무의 그 이름을 따서 종려. 그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이제 거의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유월절 전 금요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 때를 아시며 또 유월절을 준비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군정들이 다 나와서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에 펼쳐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 종려나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참 많았던 그 종려나무 나무 가지를 꺾어서 때로는 바닥에, 때로는 그걸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 바로 전주일이죠.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은,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를 뭐라고 부르지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8년이 넘어갔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새벽 기도회를 이 고난주간, 오늘 주일이니까 넘어가고 월, 화, 수, 목, 금, 토 딱 6일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원래 한 5시 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5시 반부터 사택에서 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 우리 저기 표집사님 댁에 가면은 그 옆에 창고 같은 데를 너무 이렇게 예쁘게 기도실처럼 준비를 해놨는데, 거기를 사용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또 보니까 성금요일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금요일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 장소에서 표집사님 댁에 있는 그 기도실에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그 주일, 오늘이 몇 번째 주일인지 아십니까? 사순절 기간 안에 6번째 주일. 마지막, 사순절 기간 안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부활주일이니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 사실 이 본문을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주일을 장식을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속하는 그 드라마가 이제 끝나는 대단원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 그 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말씀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입술로 토해지는 말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장차 어떤 한 날이 이를 것인데, 그 날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그 날에 있을 그 신비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그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그 사신 나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로부터 세우고
완성하신 그 나라를 이제 주님이 친히 아버지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자신도 처음부터 그랬듯이 중간에도 그러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복종할 것인데, 이는 그 복종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8절 말씀 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었겠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풀어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24절 처음에서 하시는 말 그때, 그 후에는 하고 나오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죽어서 잠시 머물 그 시간 동안에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때가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룩한 아들 이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동안 그랬지만 그때는 더 완전히 복종하게 되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영광된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는 바로 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도 너무 어렵네요. 근데 이것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온 세상에 만유의 주셨는데, 그리고 그 만유 안에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실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확정하신다는 표현이 될까요? 그 확정하는 날이 그 마지막 그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도,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도, 나가서 그 십자가의 죽음도 그 일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면서 좀 색다른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과 알고 있는 걸 넘어서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이 일의 완성이 오늘 본문 끝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모든 인류가 다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날 모든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복종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그 사역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전했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영원히 머물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주께 복종하고 또 주님 안에 삼킨 바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한 몸을 다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도록 그 영광된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전과 예수님의 모든 시간들이 다 그랬지만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그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있을 그 교회가, 그 교회들이 십자가의 깃발을 휘날리며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영적 싸움을 한다면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깃발이 만약 나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 깃발을 들고 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오직 이렇게 복종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 고귀하고 광대하며 역동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사역에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나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광된 날이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일하고 또는 싸우는 전사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일 아니 한 달 후에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냥 시작되는 것이죠. 이미 나는 준비되어 있고 그 삶을 살아낼 용사로 서 있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나를 채찍질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만유의 주께서 만유 안에 계시는 그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지금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래서 하기 싫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나는 기쁨의 날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영광된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믿는 이 복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삶을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을까? 자, 오늘 이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은 이 부족하고 미천한 나를 오직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파트너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파트너, 이렇게 엄청나고 영광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하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며 당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아까 찬양할 때 제 마음을 꽉 쳤던 게 그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알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며 그 빛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춰서 오직 그 빛 안에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더 크게 그 센터에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햇살과 같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실제적으로 당신을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도록 내어드렸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빌라도와 같은 자가 나를 원수에게 넘겨준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어떤 고난과 유혹과 분노가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보는 그 훈련을 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뜻 가운데서 빛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고난과 분노와 또는 실망,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므로 이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삶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과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늘 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무익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귀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직 귀하게 쓰임 받도록 내어드리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신 그 그릇에 알맞게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지했던 그 세월을 원망하며 좌절하였지만 또한 주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의 인도를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렇게 내어드린 그 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거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된 뒤로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회심하여서 거듭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그런 용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빨리 걷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뛰어가기도 합니다.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냥 주변만 돌아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하나씩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조금 제 마음이 퐁당퐁당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디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니까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만 있다면 조금 발걸음을 떼려고 노력해 보시고, 너무 천천히 걷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걸으려고 노력해 보시고, 아니 한번 뛰어도 보시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발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네 번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즉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 또는 물질 혹은 자녀들,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하나님이 만유의, 예수님처럼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의 모든 것이 되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을 붙잡아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헛된 희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얼굴에 늘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친히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에 계셔서 여러분을 붙들며 그곳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5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지금 읽어드린 시편과 같은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든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의 아주 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여러분을 키워서 그 어떤 사탄의 방해에도 흔들지 않는 큰 고목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이 자라 큰 나무로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꼭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딱 붙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순서 중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 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따라한 것인데, 우리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그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 그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일어나서 어떤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따라가죠. 얼마나 좋으죠. 나 지금 말이 옆으로 샜다.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기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이런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자녀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 어리숙한 삶을 산다면, 또 한 번 더 할게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삶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주일날 한번 앞에 넣으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시간 가운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을, 그 믿음을,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녀 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입성이 다른 사람들이 와 예수님 호산나 하니까 기세가 으슥해서 들어가신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며 마지막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을 그런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복종하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확정하며 보여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유의 왕으로 만유의 안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도 같이 함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오 예수님, 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